아기 예수께 경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이브이고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양이나 소가 사람보다 더 귀하지도 않는데 그걸로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죄를 사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의 피보다 염소의 피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약에는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이 피를 흘리거나 염소가 피를 흘리거나 항소가 피를 흘리지만, 그러나 그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려도 완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피나 염소가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또 성전을 나가서 금세 또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생들이 이제 당신은 국민학교를 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부터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 고등학생만 돼도 잘 안 나와요. 그 기도회.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주로 어린아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산에 가서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뭐 회개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교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밤이 깊어지면 애들이 막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걸 저는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그 참, 그 아이들도 이렇게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회개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다 이 땅 위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도 알게 또 혹은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완전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정말 작은,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목자들에게 온 세상이 기뻐할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나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마리아나 요셉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잘 알겠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태어난 날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 당시에 역사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 지구상에 20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생일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역사를 암만 추적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뻐하던 날이 언제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절,
태양절이었어요. 이 12월 25일은 원래가 태양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날짜를 아주 굉장히 귀한 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사람들이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에다 하지, 실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때 학자들도 그래요. 들판에서 양을 쳤다는 것을 보면은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 왜? 양이 12월 달에 뭐 뜯어먹을 게 있어요, 들판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날짜인지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최고의 축제일로 기뻐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예수님의 성탄절로 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이날이 성탄절이 되는데, 이제는 태양절을 어디가 보고 없고 전 세계가 전부 다 막 성탄절을 지킨다고. 12월 25일이 이제는 태양신 섬기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근데 다 보면 이제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어디든지 보면은 특별한 어떤 불교 국가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인사가 어떤 인사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메리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어떤 분은 강아지를 갖다, 애완견을 갖다 메리라고 불러요. 메리야, 메리야 불러. 그래서 아마 그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몰라, 이름을 알고나 지었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메리야, 메리하고 부르는 것은 이 강아지가 자기한테 기쁨이 되니까 이제 메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원문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라고 불러요. 크리스토스, 크리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쁘다, 즐겁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 하는 것은 예배, 미사, 이런 천주교에서는 미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그래서 기쁘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이 헛된 말이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즐겁게 섬기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미국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맨하튼 다이커 하이츠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막 얼마나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또 맨하튼뿐만 아니고 시카고 크리스 킨들이라는 마켓 앞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을 관광을 온다고 그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거 있죠. 너무너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잘 만들어져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장소에 한 가정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콜빈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그 주변에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장식했을까? 정부에서 장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콜빈이라는 사람을 기자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가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했는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언제부터라니요? 우리는 오직 1년 365일 크리스마스 트리만 준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2월 달 왔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온 가족들이 어떻게 트리를 준비하면 될까? 금년도 2025년도는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까 해가지고 이 사람은요 전봇대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모든 눈에 들어오는 시야끝 안에는 자기네들이
있는 거 없는 걸 다 해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었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이 트리를 만듭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집 앞에 좀 오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만드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만든다는 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바보 짓이라고. 크리스마스는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만민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데, 바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이런데, 그런 것은 불완전한데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이 날의 마스, 이분을 경배한다, 이분을 미사한다, 이분을 섬긴다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뜻이에요. 자,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천주교,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에게 경배합니다. 이 로마 캐토릭이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에는 그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입교만 했어요. 세를 안 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총회가 다시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해도 우리 개신교에서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타락돼 버렸어요. 물론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캐토릭 안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교회 현장 52항, 교리서 140 교리서 제 499조, 또 마리아 교리서 52장에서 62항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사위일체,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가네. 마리아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천주교 그 헌장 52항에 보면 성사위일체라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마리아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리아를 성사위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범치 않았고 죽은 다음에 바로 성천했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사람은 마리아에게 불멸의 영혼이 주입됐다, 불멸의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영혼이 아니다. 그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마리아는 바로 제4위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죄가 없는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교황 베네딕트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마음으로 구원에 협력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구원설, 예수의 구원설이 아니고 마리아의 구원설을 드디어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묵주를 가져가서 마리아 묵주 기도라 하면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나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요.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 인정해 줬는데 325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국교를 선언할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그때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보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전쟁을 치르는데 로마는 독수리 깃발이에요. 근데 꿈을 꿨더니 꿈속에 십자가 깃발이 나왔어요.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준다. 이교가 아니고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의 종교는 헬라에서부터 내려온 헬라 신화 종교예요. 이 로마는 헬라 신화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헬라 신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나와요.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헬라가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떤 식으로 섬겼냐면 원래는 그 아세라는 어머니 신이고 바알은 아들 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아세라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잘 키웠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자기 남편의 신이 태양으로 들어갔다가 그 신이 아들에게로 전기를 받아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저 남편에 들어갔던 태양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가 돼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추잡하기 그지없는 아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런 신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신을 섬긴 사람 전부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을 다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게 보통 기독교가 보통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지.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325년 가서는 드디어 기독교가 헬라 신화 종교인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려고 하니까 헬라 신화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기독교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거기다가 결합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 교회가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그때 드디어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결혼을 해요. 결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동시에 예수님과 마리아로 둔갑을 시켜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이 아세라신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헬라 신화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도 아주 그야말로 자기들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요거를 교묘하게 하나로 묶어서 그때부터는 마리아가 바로 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로 힘도 하나 쓰지 못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로마 캐톨릭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면 항상 마리아가 서 있고 마리아의 품에는 아기 예수님이 안겨 있어요. 아주 예수님은 별거 아니고 마리아가 세워짐으로써,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 사방에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로마 캐톨릭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 태양신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교황청 앞에 가면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오벨리스크는요, 세계적으로 어디든 간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는 바로 태양신전이에요. 만약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정말 우상을 떠났다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장소부터 깨뜨려야 돼요. 이 장소를 깨뜨리지 않고는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로마 캐톨릭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은밀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세라상이라고. 아세라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저는 이것을 많이 연구했었어요. 정말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나오더라고. 저도 신앙생활 때 교회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오벨리스크 세운 태양신전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돼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경배하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조영남 씨가 아베 마리아하고 노래를, 성탄절에 오면은 늘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 아베 마리아, 경배의 대상 아베 마리아, 마리아여 경배를 받으소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절대 마리아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잘못됐나? 마리아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절대 마리아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생활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또 아버지 요셉에게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우르르 까꿍, 또 그럼 잘 컸다, 잘생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누구한테 경배했느냐? 아기 예수님. 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죠. 아기 예수님, 이 땅 위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직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죠. 그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이증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윤재라는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다 왔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윤재 목사님이 후임 교육자로 들어왔어요. 뭐 새로 교육자를 모셨는지 그 교회에서 키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윤재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한신 측 교회들은요, 개방적이라, 뭐 술 담배도 다 뭐 허용하고, 술도 먹어라, 담배도 피워라, 뭐 그 다 허용해 버려요. 다 허용해. 그 기독교 장로회 측이 좀 그런 개방을 해야죠. 놀래요. 다른 사람들. 목사님이 술도 먹네. 장로님이 담배도 피우네. 놀랜다고.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 유독실이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한신교회예요. 이 한신교회는 놀랍게도 이증표 목사님 때부터 보수적이었어.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증표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 책 읽어보면 너무너무 보수적이야. 근데 이윤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렸어. 간암에 걸렸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뭐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어요. 죽는다. 근데 저 남편 되는 장로님이 돈이 별로 없어.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신앙은 참 좋은 분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윤재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간암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장로님 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직장을 그만둡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리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은행에 돈을 내려고 해도 갚을 방법도 없고, 뭐 이렇게 빚을 지기도 어렵고,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지도 못하겠고 해서 직장을 일찍이 퇴직하면, 그러면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참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되다니, 아직도 젊은 장로님이 자기 부인 수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직장을 일찍 퇴직하고 돈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 수술을 잘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로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교인들 앞에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간증을 하실 게 없을까요? 간증을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는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 그럼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고 너무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했을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누구?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명퇴를 하고 그게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를 수술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고 고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장로님이 마이크를 받았어. 봤더니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제 직장보다도,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 부부가 헤쳐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는 가운데 참 교인들이 다 울고, 목사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온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의 권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권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송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사랑이겠죠.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희생,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을 위해서라면 직장도 치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무 반응이. 제가 영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전부 수요일 날 예배를 다 하고는 안수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부터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 할머니들이 전부 막 치매가 와가지고 맨날 내보고 맨날 막 반갑다고 막 손 붙잡고 안 놓는 그런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한 사람도 그냥 기도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면 전부 아멘 소리를 누가 훈련을 시켰는지 어쩐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아멘은 잘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참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참 그 장로님, 자기 부인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직장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집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뭐 어려운 건 다 둘이서 헤쳐나가면 되지요. 참 그 모습이,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이 좀 약해.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기쁨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천하 만민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장차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위해서 죽어주실 참된 희생양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테가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천당에 가기 전에 지옥을 잠깐 들려요. 지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얘기예요. 소설입니다. 소설. 지옥을 잠깐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지옥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물어봐요. 이 사람은 왜 지옥 왔습니까? 저 사람도 지옥 왔네. 저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지옥 왔네. 저 사람들 왜 지옥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데 이거 절대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우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소설인데 지옥에 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책도 많이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는 뭐라 하냐면 나는 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냥개에게 붙잡혀서 왔다. 이렇게 말. 사냥개 이야기를 해요. 사냥개가 자기를 따라오더니만 물고 놔주지를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 사냥개 이야기.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냥개 이야기는 원래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요. 그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프란시스 톰슨이 한 말인데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프란시스 톰슨이 자기는 집안도 굉장히 좋고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주 유복한 삶을 살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프란시스 톰슨이 잘못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마약에 빠져버렸어요. 마약에 빠져서 온갖 향락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향락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냥개가 와서 내 뒷다리를 물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냥개가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더라 이게. 그래서 물려서 제약된 길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프란시스 톰슨이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프란시스 톰슨이 한 말을 가지고 자기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냥개에게 물려서 그렇다. 참 재밌는 말. 근데 이분의 사냥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 참 제가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은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대로 갔을 것 같으면 벌써 한번 엉뚱한 방향으로, 벌써 한번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갔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지 않는가.
예, 그 프란시스 톰슨이 쓴 시 가운데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도망치고 낮에도 도망쳤네.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지만 또 나를 누군가가 붙잡았네. 내 마음속에, 내 미궁 속에, 내 숲속으로 숨었지만 또 그가 나를 붙잡았네. 중약,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으켰네. 그분은 바로 성령이셨네.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 성탄의 길로 가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가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그냥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참 그야말로 지금 어떤 분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써가지고 어디다 준비를 했는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근심되는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 기쁨의 계절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